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성경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말씀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사람 행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되어집니다. 우리 1년 52주 가운데서 오늘이 51주째가 됩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데 혹시 의자가 좀 흔들리게 되어지면 지진이 아니고 옆에 지금 땅을 다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혹시 저기 서 있으니까 지금 쿵쿵 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일단 1년의 막바지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성탄 주일이 성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탄을 앞두고 왜 예수님이 오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궁금한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가,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가,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성탄절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초딩 같은 그런 질문을 하긴 합니다. 또 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동정녀가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있어서 정말 알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질문도 의문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민되어지는 그러한 의문 또 질문들이 실제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어떤 성숙함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항상 이러한 질문들이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탄절에 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어쩌면 그만큼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그만큼 신비롭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냐고 또 믿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사건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한 세 사람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저자가 바로 보면 이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잉태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정혼도 하지 않냐는 그야말로 처녀가 동정녀입니다. 그렇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잉태되게 될 것이고 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혹시 처녀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버리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지는데 요즘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쉽지 않지만은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옛날에 생각하는 사고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있으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렇게만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에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예 결혼을 하지 않냐고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그야말로 기가 막혔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에 마리아가 질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기가 막혀서 이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냥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고, 그죠?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니까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진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왜 태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죄 없는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는 그런 방법으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오게 되어지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죄 있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것도 그냥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볼 때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있는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까?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까?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통하여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져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처녀의 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짐으로 이해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것도 못 깨닫는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지식이 수준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너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야 진짜 그럴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찌 믿을 수 있노?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는, 한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요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기가 막혀서 믿을 수 없어서 던졌던 이 질문을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 아이를 낳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름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도구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복된 것이죠. 그죠? 복된 것입니다. 여인 중에서 네가 가장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죠? 구세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몸을 빌려서 떠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는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경배해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마리아가 중보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치게 마리아를 높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인 중에서 복된 여인이지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시면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부분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왜 이런 질문을 동방 박사들이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볼 때에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특별한 징조가 이렇게 보여졌을 때에 그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박사들이 묻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면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이 알려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그 먼 길을 수일을 거쳐서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게 찾아오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보게 되죠. 물론 왕으로 오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별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난 왕을 통해서 자기 무슨 뭔가를 혜택을 입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보면서 그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를 위하여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유일한 목적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참된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유일한 목적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 목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당을 찾는 것은 자기 뭔가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유일한 바로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냥 경배하고 또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성탄절 날 오전에 잠시 말씀을 또 연이어서 드리겠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경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요즘 뭐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또 많이 예민하기도 하고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사실 뭐 쉽지 않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뭐 헌금 사실은 이야기한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헌금을 옛날에는 많이 강조하고 부흥했거나 이런데 막 작정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 식으로 막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그때는 또 사람들이 또 순수해가지고 또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은 하나 한다고 안 합니다. 그죠?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경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시면요, 헌금하는 이런 내역들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물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 갔던 것 같은데 예물은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항상 그분 준비되어야 되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만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을 경배할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또 온전한 경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해놨고 드리지 않고 빼먹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일에서 작정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매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작정은 1년 했던 2년을 작정을 했는데 그 안에 작정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 이거 내가 한번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냥 한미천 잡으면 또 어떤 돈이 생기면 내가 이거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주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면 헌금 액수는 작아 보이지만은 그 드린 것들을 1년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능력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이번 주 내가 빼먹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오면 빼먹은 주일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다른 데는 뭐 하면은 빼먹으면은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쳐버리고 그거는 별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약속했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과 신앙의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할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서 경배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할 때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질문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인 것 같습니까? 착한 왕인 것 같습니까? 악한 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헤롯 왕이 악하다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찾거든 나에게 보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지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의 그 음모가 담겨져 있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누구인가 보니까 헤롯은 유대인에 대해서 무서운 정의심을 갖고 있는 에스의 후손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 전쟁에서 이 헤롯이 전쟁에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헤롯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즐겨 사용했고 이 칭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자기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마음으로 유명합니다.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말하기를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정을 일삼았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잘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하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만 대적하고 의심의 그런 모습만 보이면은 무조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인 그런 신하와 그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시때때로 사람을 죽이니까 그죠?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폭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폭정을 일삼는 이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찾거든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이단들이나 또 뭐 이 안상호 또 신천지 뭐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메시지나 이런 인터넷에서 떠있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순간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생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게 뭐 교회사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생일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모함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을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 자체가 벌써 합당치 않는, 정직하지 않는, 바르지 않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이 날이 꼭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동방박사들 와서 경배하고, 천사들도 경배하고, 별들도 반짝이면서 인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징조들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때에 정말로 주님을 잘 숨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이 헤롯의 바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교회가 있고 또 암암리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박해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경배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에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경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전의 몸을 빌려서 동정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그죠? 그 주님을 진정으로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